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먼저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그죠? 귀를 기울이는 거. 그 말에 담긴 의미, 마음, 진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죠.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고 첫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를 허리띠는 띄어라 하면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둘러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둘러매고 다닙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그죠?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삶의 기준과 결정을 이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또 말하고 또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한 내용을.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은 단단히 묶어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를 띠는 것이다. 적용으로 말하면 진리가 내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죠?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 둘째로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가 우리 삶의 결정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의의 흉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든요. 참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 말하고 저렇게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어떻게 죄와 함께 머물 수 있냐고,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냐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인데, 이 마귀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죄에 대한 오해. 죄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 또 실패로서의 결과로서의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예로 목사님의 딸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기도를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점이죠, 약점. 또 오늘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오다가 사고를 났어요. 아니면 예배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또 암이라든지 불치의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 소식을 알면 우리는 문득 생각하기를 저 강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거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저희의 원문적인 뜻인데, 또 사탄의, 우리 영적인 싸움 안에서의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강함을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 인식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나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도 한편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결격 싸움, 또 우리 인격의 결함, 우리의 미련함, 무지함, 게으름 같은 생각하면 게으름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공격하는 것, 죄의 성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무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죄나 허물이나 어떤 마귀가 공격할 틈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한적한 곳,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장소입니다. 심지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 홍변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적인 사실, 이 성경적인 기록이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결함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욥을 공격해요. 근데 욥이 어떤 죄악을 지었거나 범죄해서 그런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 온 게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면 잔치가 끝나면 욥이 행했던 일이 있어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 가운데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여 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에게 힘이 있고
흠이 있고 공격할 만한 데가 있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해봅시다.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단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공격한다는 거예요. 큰 자, 영적으로 건강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사단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기도하고,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세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삼국지, 그런데 뭐 우리 조선시대 이런 싸움들을 보면 이 전열을 딱 버려가지고 마주 보잖아요.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영화에서 전열을 가두고, 그리고 대장이 앞으로 나와서 나랑 싸울 대장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대장들끼리 싸워요. 대장들끼리 싸워서 한쪽이 지면 이긴 이제 당수의 팀들이, 군사들이 와 하고 이제 달려들면서 사기가 꺾이는 거죠. 대장이 죽으면, 가장 잘 싸우는 대장이 죽으면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이 원리와 같아요. 영적인 리더들을 특별히 하나님, 사탄을 공격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또 그렇잖아요.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언제 우리가 마귀가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마칠 때. 그죠? 우리가 하면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마치면서 싸운 분들 있죠? 수련회 끝나고 마치는 날 뭐 부부끼리든 뭐 형제끼리든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그 시험이 찾아와요. 큰 시험이 한 번씩 찾아와요. 신기하죠? 평생 이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 했는데 몸살이 오고 감기가 오고 막 두통이 오고 힘든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평생 말씀 잘 안 읽다가 모처럼 한번 말씀 읽어보려고 하고, 이번에 성경 공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애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자꾸 비즈니스가 바빠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의 방향, 루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공격할 만한 대상이 아닐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한 군사가 되고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사단은 공격할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 원로 목사님, 한참 은퇴하신 이제 목사들의 목사, 신학생들의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방향성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안에 있는데 그 영적인 공격과 싸움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뭐 이렇게 실패의 틈을 줬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짖고 가까이 나오려고 할 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다고 자부할 그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의의 호심경을 배우면서 이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리 위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앞절에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는 게 어렵나요? 쉽죠. 영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서서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도 불리는데, 자, 여기 제가 입으려 하니까 번거로워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왔는데, 여기 가슴에 있는 갑옷 같은 거 있죠. 갑옷.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어깨와 가슴과 심장과 폐가 들어가 있고, 우리 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죠. 장기들. 간, 콩파, 신장, 그죠? 뭐 위, 대장, 소장, 뭐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특별히 심장, 그죠? 심장에 이 상해가 됐을 때, 심장이 다쳤을 때는 뭐와 직결돼요? 그냥 생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심장이 멈추면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방탄복과 같은, 이건 좀 왕족이 하는 것 같아요. 왕족.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쉬운 말로 생명보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보호대. 의의 호심경이 뭐라고요? 생명보호대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생명보호대, 이 호심경 앞에 무엇을 좀 쓰고 있냐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의 생명보호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이 아닌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덕, 윤리, 내 행위로서 나오는 그 자부심,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맞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 범죄한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다시금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래서 속량, 값을 치러줬다. 구속,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행위,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선하게, 의를 행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다고는 사실이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생기는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군사들에게 무장을 말하면서 가슴과 배,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는, 이 심장이 있는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심부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보호하라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장, 폐, 그죠? 심장을 때로 양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슴이라고 말할 때, 양심이라고 말할 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음에 있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외국 서양인들에서는 마인드라고도 합니다. 마인드. 생각. 마음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행동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을 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말을 말하거나 할 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쿵쾅쿵쾅쿵쾅 뛰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 탐지기? 그런 것을 취조 과정에서 검사들, 경찰들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신문하는 그 법으로서, 방법으로서, 하나로서 그것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두근두근 뛰잖아요. 속일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할 척 안 할 수 있죠. 겉으로 안 할 수는 있지만 내 심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심장은, 가슴은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고, 보이는 장소로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가 이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가슴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무엇?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보호막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막에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를 빌립보서에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계속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왜 등장했냐면 자기 행위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율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나면 뒤늦게 따라와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 그거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고 구원이 주 용서함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 라고 자꾸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 구원론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씨앗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서 이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옥중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전신갑주 말씀도 감옥에서, 빌립보서 말씀도 감옥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가문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이 율법을 공부했고 의를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 자랑할 수 있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역시 예전에 그랬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고 있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의는 내 실력에 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내가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더 의롭다. 탁월하다. 나는 선민이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 의를 내 의를 갖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뭐가 다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자랑이 있고요. 남을 판단하는 판단과 심판이 있어요. 판단과 심판. 그리고 자기가 그 의를 이룰 수 없다고는 이 절망에 결국 귀결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으로 보호막을 삼지 않으면 이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게 되냐면 이 자랑과 심판로 또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고 또 조금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금방 자랑하고 그 자랑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절망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쉬운 예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교만해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일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는데 가끔 새로 오는 형제자매들이 그 교회 문화를 모르고 목사님 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면 비난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 교만하게 저따위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심판자로 서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데 나 안 하는 것을 플러스 알파 뭐 이것이 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영적인 의에 대한 교만인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교만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반대로 목사들에게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 플러스 거의 니꼬르 이 교만하는 분량만큼이나 목사들 안에 이 절망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괴테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은 바닷가의 모래 속에서 조개 껍데기, 죽은 조개 껍데기를 몇 개 주운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대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정말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은 이의 철학자의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같이 정말 전 세계 열방에 소낙비를 내리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때때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어눌한 말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말씀이 이 생명의 복음의 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좌절조차도 사단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이 길이 뭐냐면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이 있기에 남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나는 안 돼. 하나님 10분이 오셔도 나는 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곱뱅이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 그것이 타인에게 대해서도 뭐 각종 중독자들 있잖아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성, 돈, 권력, 명예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파렴치범으로 세상에 이 낙인 찍은 자라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회개케 하시면 바뀔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안 돼. 나는 안 돼. 절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붙드니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탕하 어거스틴. 지금은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지만 그는 방탕하였어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사생활을 낳아서 그렇게 홍동가를 전전하던 인물이었어요. 이 죄악의 그 끝자락에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 그리고 변화되어 지금은 온 인류가 온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그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만큼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흉배처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어떤 정죄와 그 어떤 심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도 못하고, 때때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읽고 공부하는데 때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살 때가 있죠.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차별이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에 보호막이 되어 주시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원 받기 위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붙들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순종하는 자리,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의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양심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